어제는 6.25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이 급박하게 전개될 때, 그러니까 북한군의 기세가 서울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향해 무섭게 뻗쳐나갈 때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 전선은 견고히 유지되었고 유엔군의 개입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므로 전세는 금방 역전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었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다시 지금의 휴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망국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적어도 7차례 이상 적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사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시무시하던 코로나도 끝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닙니다. 언제라도 다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른 질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은 어떤 질병이 창궐해도 이유가 될 만큼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두 나라가 전쟁하니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그야말로 죽어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리랑카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 때 우리 스리랑카 최재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스리랑카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에너지 위기 때문에 기름 사기가 너무 힘들고 또 조리해서 해먹기도 힘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구촌에 어떤 피해가 더해질런지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맞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죠.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마귀의 다양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주제로 기도의 기초 위에 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죠.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1세, 다리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다리오 1세인데 그는 두 차례 대규모 그리스 침략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은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함대가 그리스 앞바다에 다 침몰함으로 퇴각을 하고, 2차 전쟁은 육지를 통해서 마라톤 대회가 거기서 나온 거죠.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의 밀티아테스 장군에게 대패하고 다리우스는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 3차 그리스 침략 전쟁을 감행하게 되지요. 전쟁의 양상은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전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는 극적으로 이기게 되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다스가 지휘하는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와 치열한 접전을 치른 것으로 유명하지요. 우여곡절 끝에 스파르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전 아테네와의 전쟁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 대패하죠. 이때 아테네의 해군을 이끈 명장은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입니다. 영화 300 그리고 속편 300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왕국의 후손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불분명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흔히 궁궐의 문지기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저 궁궐 문을 드나들고 궁궐 문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차로 패망할 때, 그때 바벨론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 잡혀간 자손의 후손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사촌 여동생을 삼촌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자기의 집에서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사촌 관계였지만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는 누가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특별한 기회의 문이 열렸죠.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제국을 형성한 페르시아는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 에스더에게까지 기회가 닿았던 것이죠. 본래 왕비인 와스디가 노골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위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론이 빗발쳤고, 왕도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시 왕비가 될 만한 처녀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처녀들을 중심으로 왕비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왕비 수업은 한 1년 정도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처녀들을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다른 처녀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의 비호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에스더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이스라엘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어느 날부터인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만 장군을 전쟁 영웅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도 이방 사람이죠. 페르시아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전쟁 영웅으로 이락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 관계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전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을 한 광야의 약탈 민족입니다. 도적대들이죠. 비열하고 비겁한 도적대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 두 분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줘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인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 여호수아의 용맹으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족속이라고, 아말렉을 장차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죠.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아말렉 출신인 하만의 우쭐거리는 모습을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눈꼴 씌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 굽신거릴 때 모르드게는 고개를 쳐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대단히 못마땅한 눈의 가시처럼 보였죠.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인 걸 알아내고 유다 사람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 제국에서 유다 사람 그냥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크게 폄훼하고 난 다음 왕의 어인까지 받아내 가지고 조소를 꾸며서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멸할 그 계획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갈아입고 수산성의 중앙 광장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수종드는 내시를 통해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내시를 통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주고받은 대화가 아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한번 띄워드리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왕에게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 모든 민족이 다 목숨을 잃을 때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만약에 네가 잠잠한다고 하면은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대단한 압박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명쾌한 논리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띄워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말은 이런 거죠.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금식 기도 후에 왕의 부름이 없어도 내가 왕 찾아갈 겁니다. 안뜰로 갈 겁니다. 혹 죽게 되면 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보인 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에스더 왕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섰던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인이었지만 조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단장을 하고 왕의 안뜰로 나섰을 때 크세르크세스 왕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꾸미는 건데, 천사가 내려왔나? 선녀가 내려왔나? 그렇지 않아도 예쁜 에스더인데 3일을 굶었더니, 여러분 보통 사람도 3일을 굶으면은 절반은 예뻐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어떤 예쁜 모습을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정말 이번에 내가 점수를 못 얻으면 끝이다 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서면은 웬만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러면서 본래도 예쁜 데다가 아주 창백한,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크세르크세스 왕의 마음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규를 내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도 몸이 가벼운데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더 가볍겠어요. 사뿐사뿐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와가지고서 금규를 살짝 잡으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이 확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괴계를 알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원수 하만과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가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괴계는, 유다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괴계는 바로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괴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면 집에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말고 집에 돌아가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는 금식기도 또는 합심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 후에 이어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유명한 그 수도원의 철칙이 있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특별히 철칙인데,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에트 라보라. 라틴어 오라 기도해라, 그리고 에트 그리고 라보라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째,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여전히 기도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때가 악하죠. 악한 사탄의 치밀한 작전이 교묘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평가되고 돈으로 계산됩니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하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가지게 될 때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찾아와서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때가 없어요.
지금은 최고로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가면서 돈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지금처럼 우상인 때가 없었어요. 성도는 정신 차려서 돈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 복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집에서 힘들면 조용한 시간에 교회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교회 찾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새벽 기도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찬송하며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가장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이죠. 매일 힘들면 요일을 정해놓고서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저는 금요 기도회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 시작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깨달아지고 불현듯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맞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임팩트들 이런 것들을 이 금요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피곤하시면 금요 기도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한번 마음 먹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밤은 길어요. 여름밤은 길고 여름밤은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아주 딱 좋은 밤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한번 결단하고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놓고 막상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시험 잘 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가는 거죠. 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막상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만 일삼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건강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막상 낭비하는 생활을 일삼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그 사람의 생활을 바꿔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대로 그 생활이 진실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은 감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한 사람은 헌신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이제는 일어서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단하고 움직였죠. 편안한 페르시아 왕국의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의 제갈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는 헌신을 각오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헌신하여서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 세우면서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죠. 오늘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왕후 와스디도 폐위시킨 그런 왕이잖아요. 아주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좋을 땐 좋지만 포악할 때는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성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예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성도보다는 일 안 하고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성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는 성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일하는 직장인, 기도하고 일하는 사업가, 기도하고 일하는 공무원, 기도하고 일하는 학생, 기도하고 일하는 주부, 기도하고 일하는 목회자, 무엇을 갖다 붙여도 다 좋은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뭐라고요?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헌신의 기초 위에, 그리고 기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